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교 사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보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정말 뜨겁잖아요.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이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다 될까요? 글쎄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그냥 참여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세겹줄이라는 비유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단하게 얽힌 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닥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더 강한 힘을 내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 겹줄의 첫 번째 가닥,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선교에 참여할 기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쵸? 이제는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 건물을 짓는 데 헌금하기도 하고요. 또 은퇴하시고 남은 삶을 아예 선교지에 바치러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런 귀한 헌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이건 정말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느냐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왜 첫 번째 마음가짐으로 겸손이 필요한지를 딱 짚어주는 지점입니다. 겸손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곳에 정말로 필요한 일 사이에 차이를 아는 것. 아, 나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듣고 섬기려는 자세로 바꾸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겸손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경험이 많은 선교단체와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건물 짓는 거요. 물론 좋지만 이게 생각보다 단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또 은퇴 후에 가시는 분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돕는 역할을 목표로 하는 것. 이런 게 다 겸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만 하면 될까요? 자칫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너무 소극적이 되거나 무기력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겹줄을 강하게 만들려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가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케일은 너무 작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선교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전 세계 80억 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 스케일에 맞게 담대해져야 하는 거죠. 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다들 아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작이 어땠나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먹여야 할 사람이, 와, 여자랑 아이들은 빼고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의 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내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게 오병이어처럼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일단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믿음. 이게 바로 선교에 필요한 진짜 담대함입니다. 자, 이제 겸손이라는 방향과 담대함이라는 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두 가닥을 꽉 묶어서 정말 강력한 밧줄로 만들어줄 마지막 세 번째 가닥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협력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도 둘이, 그리고 셋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선교는요, 절대로 혼자 하는 영웅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다들 아시죠?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협력이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또 동료 선교사들과 정말 긴밀하게 손을 잡았기 때문이죠. 우리 역사에도 정말 가슴 뭉클한 협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2년,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그때 한국 장로교회 전체 교인 수가 13만 명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다음 해부터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무려 44년 동안이나 이어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뜨거웠던 것, 즉 성령 충만. 그리고 두 번째는 교단 전체가 그야말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던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닥의 줄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서 강력한 힘을 내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세 겹줄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먼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용기를 얻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뭉쳐서 혼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겸손, 담대함, 협력.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고르는 옵션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세트라는 겁니다. 겸손이 방향을 잡아주고 담대함이 엔진이 되어주고 협력이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밧줄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을 이루고 있는 이 세 겹줄, 겸손, 담대함, 협력, 이 세 가닥은 과연 균형 있게 잘 엮여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